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9월에 시작되는 첫 주일 그리고 첫날입니다. 9월을 시작하면서 등대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주 안에서의 형통한 9월 되시기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한마디로 어떤 세상입니까? 누군가 노래했던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한마디로 이 세상은 정말 이기적인 세상입니다. 단적으로 보면 사람보다 돈이 우선하는 세상이잖아요.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생명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생명을 없애기도 합니다. 스스로도 없애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도 없애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이 개념, 이 세계관, 이 가치관, 이것은 정말 잘못된 가치관이고 세계관이죠.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압니다. 알긴 알죠. 그런데 자기 이익만 생각하다 보니까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을 다시 곱씹지를 않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찌되었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던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여기 데마가 나오는데 데마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나오는데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여러분, 데마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이것은 신앙을 버린 거죠. 신앙을 버리고 사도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세상으로 갔어요. 그 이유를 이 세상을 사랑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데마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 세상을 사랑해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유를 가만히 보면요,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보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모두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면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자, 왜 세상을 사랑하면 믿음 지키기가 어려울까? 왜 세상을 사랑하면 믿음을 지킬 수 없을까?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야고보서 4장에는 간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간음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간음했다고 표현해요.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는 원수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곧 오게 될 심판의 날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면. 오늘 본문에서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일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는 약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그 당시에 나이가 많았던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이미 이 당시에는 다른 사도들은 다 죽었어요. 순교했습니다. 전부 다. 이 나이 많은 요한 지금 홀로 남았어요. 사도 요한은 믿음의 길을 따라오는 이 성도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선배로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요한일서의 이 내용이 얼마나 아주 강렬하겠습니까? 이 요한일서 여러분은 잘 알지만 사랑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 이 세상이나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 그러니까 데마가 사랑했던 이 세상, 지금 요한이 사랑하지 말라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 요한은 지금 사랑하지 말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갈수록 문명은 발달합니다. 또 편리해요. 그래서 살기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물질이 너무 부각되고 있어요. 돈 없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세상 것을 많이 가진 자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요. 세상 것이 너무 즐겁고 만족스럽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렇게 즐기고 누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누렸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땅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누리는 형통은 여러분 망하는 길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누리는 형통. 굉장히 저 사람 돈 많이 벌어서 잘 되는 것 같아. 너무 부러워. 저 사람 가진 것도 많은 것 같아. 저 사람 외모가 너무 부러워. 저 사람의 재능이 너무 부러워.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계속해서 그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만, 성도는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불러냄을 받았다. 예수님 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은 몸에 맞질 않아요. 불편해요.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사는 게 불편해요. 적당히 뇌물도 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나쁘냐면, 이건 세상에서 요구하는 방법이에요. 세상이 사는 방법이고, 야, 그렇게 안 살면 자식들을 처자식 먹일 수가 없어요. 라는 명분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아요. 거룩하게, 진실되게. 아니, 하나님 아버지 얼굴 앞에서 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목사님, 그렇게 되면 돈도 못 벌고 굶어 죽는데요? 글쎄, 굶어 죽으라니까요. 글쎄, 이 땅에서 100년은 굶어 죽어도 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이 세상과, 아니 좀 누리고 말이지, 적당히 좀, 그죠? 자, 이 세상과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 첫 번째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타락한 임금인 마귀, 처음부터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는 아니었어요. 처음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다스리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맡기셨는데, 그런데 하늘의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 타락해서, 그래서 유혹하고, 그리고 교만을 품게 하고 욕심을 품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요, 결국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가만히 두지 않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육체의 본능과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은 예수님 믿기 전이죠. 예수님 알기 전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교묘하게 속이거든요, 마귀는. 그래서 세상 것들을 따르고 세상 것들을 믿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된 우리는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 것과 부딪히고 세상 환경과 부딪히고 세상의 순리와 부딪히고 결국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는, 거기까지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직은 이 땅에 살지만, 그렇지만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소망을 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세상 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이 세상 것을 막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바로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만 영원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요.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강산도 영원하지 않아요. 계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마지막 때에는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른 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요. 어린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나중 일을 염려해 두지 않습니다. 당장 코앞에 닥친 일에 몰두하죠. 여러분, 이것을 다시 보면요, 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영원하지 않고요. 죄송한데요, 죽고 못 사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편, 여편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생명,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 영원한 삶을 얻은 생명만 영원해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영생이죠. 그래서 이 땅의 유한한 삶에서는 그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금은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100년의 시간을 주셨을까? 그 100년 동안 영혼을 준비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땅의 유한한 삶에서는 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임을 믿고 그렇게 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마치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제가 늘 표현합니다만, 이렇게 붙어있는 그 세제에 붙어있는 행주, 이 덤, 수세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덤에 눈이 멀어서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고 그 우유나 세제를 사는 어리석은 사람 같이, 덤은 그저 덤인 거죠. 덤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덤에 정신이 팔려서 본질을 망각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 인생은 영원한 삶이 본질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은요, 그냥 덤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약 100년의 삶은 영원한 삶에 비해 너무도 작은 단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16절인데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의 것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랍니다. 그 세상의 것들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 이건 성적 쾌락 같은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이나 자기중심적인 욕망들을 통틀어서 바로 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하죠. 오늘날 이 육신의 정욕이 이 세상을 다 집어삼켜 버렸어요. 그래서 망한 사람들 많잖아요. 기득권 안에 망한 거예요. 이 사회 속에서 망한 거죠. 왜? 여기는 같이 사는 세상인데 저렇게 법을 벗어난 것뿐이에요. 윤리적으로 벗어난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본인은. 그러나 굉장히 벗어난 거예요. 관역을 빗나간 거죠. 육체의 정욕은 그렇게 만들어요. 몰아갑니다. 여기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주로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각적 자극을 통해서 생겨나는 욕망이죠. 물질적인 탐욕이라든지 시기심이라든지 외모 같은 것도요. 또는 소유에 대한 집착 같은 것.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 결국 죄를 짓게 만드는 요인이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망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을 볼까요? 이생의 자랑. 인간의 자만심과 어떤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을 의미하죠. 내 업적, 내 지위, 내 부, 명예, 재능 이런 걸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죠. 부질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오늘 밤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런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진 것들을 뭘 그리 자랑합니까?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잘생겨도 말이죠. 길어야 100년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동산이 어마어마해도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신 것들에 그저 감사하고 많이 주시면 더 감사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주신 것들을 사용해야죠.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근데 다 일반화시킬 수 없어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재능으로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주신 외모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돈이 많으면 돈으로, 아름다운 외모로, 주신 재능으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헌신해야죠. 세상에 있는 것, 지금 요한 1서의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돈이죠. 세상을 대변하는 것, 돈입니다. 돈은 덤이라는 인생에서 잠깐 필요한 개념에 불과해요. 영원한 삶에서는 돈의 개념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저 영원한 나라에서는 돈의 개념이 없어요. 돈이라는 개념은 세상의 개념이에요. 돈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는 참 편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돈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는 많이 불편해요. 그러나 돈이 없다고 영원한 생명을 못 얻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의 개념은 세상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돈 이퀄 세상이다 라고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결국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돈을 사랑하지 않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대요.
그래서 이걸 탐내는 자들, 이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요. 이거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은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 경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그래야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할까 봐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개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돈 좋아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지 말라고요. 사랑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사랑하면 잠도 못 자요. 보고 싶어가지고. 네? 사랑하면 24시간 생각나요. 사랑하면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눈에 안 들어와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교회는 등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24시간 매일마다 세상의 것들에 몰두하느라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고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그 에너지가 없어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다 지나갑니다. 유한한 인생에게 세상도 정욕도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같이 묵상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말이에요. 2장 4절에 뭐라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따르고 이웃을 사랑하고 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영원하지 않는 세상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기 집착할 필요 없어요. 돈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쾌락이 일시적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이 영원한 가치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돈을 쓰고 내 재능을 쓰고 내 외모를 사용하고 내 건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에게. 이 세상은 일시적입니다.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결국 사라질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일시적인 것들에 집착하기보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해요. 부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우선순위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이 등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그런 은혜가 오늘 여기 함께한 우리 등대교회 지체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그런 9월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